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지난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좀 쉽게 받아들이면 아주 쉬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종합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종합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사명과 특권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7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종결이 돼요. 자,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친 보아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였고, 또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요. 깨달았냐고 다시 확인하는 것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 천국이 없다면 저는 결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부대낌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던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천국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만이 실제요, 전부인가요? 그래서 죽으면 끝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천국이 있다.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시간에 물으세요.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서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깨달았냐?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죽었으나 간다고 생각한 막연한 천국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천국에 속하여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완성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우의, 독경, 소기의 경있기다. 소한테 앞에 가서 경있고 아무리 좋은 말 가르쳐봤자 필요가 없죠. 이 생명의 말씀을 그 긴 시간 동안 가르쳤어도, 그래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장차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영광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소기의 경있기를 시키신 셈이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이기에 결코 소귀의 경있기가 아니라
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자, 한번 해봅니다. 그러하오이다. 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니까 말하겠다. 그러므로예요. 그것은 깨달았다고 하니까 말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면 이 뒤에 말씀 필요 없어요.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말,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책임,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 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너에게 이 책임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비유의 모든 윤곽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천국비를 통하여 정말 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였을까? 그것은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천국의 임재와 확장,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이를 깨달은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처럼 살아라 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그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나타나있다. 너희가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한 점을 깨달았다면 이 비유와 같은 교육가닥에 너희가 이제는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가, 아이고 두 사람 앉아있는 것 같네. 자, 내가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더 해줘. 내가 천국의 서기관이다. 네, 이제 그 천국의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서기관이 뭐길래? 서기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서기관은 구약시대에 제사장 왕과 함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커녕 종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종이는 훨씬 성경이 기록된 뒤에 만들어져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집트 나일강 강가에서 나타나는 갈대를 겹쳐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종이 비슷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죽을 무드질해서 가죽에다 기록했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한 이것을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아무나 만지지도 못해요. 보관되는 곳에서 가지도 못해요. 오직 정해진 서기관들만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두루마리 성경에 손을 못 대게 보존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알파벳, 이스라엘의 글자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파리가 와서 똥을 하나 싸놓으면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존을 서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뭘로 만드냐면 사본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베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성경을 보고 베낄 수 없어요. 절대로 성경은 내가 지금부터 사본을 만들겠어요. 그 원래 있는 사본에 접근도 못하지만 그 사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줬어요.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사람만 사본을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이 다른 서기관들이 그 글자를 다시 확인해서 한 두루마리 안에서 잘못된 글자가 제가 지금 3개 이하면 수정해서 쓰고 그 이상이면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못 써. 수정해서도 안 돼. 그건 그렇게 많은 글자가 틀리면. 그렇게 해서 사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요. 이게 서기관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서기관들이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통로.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 못해요. 자, 요즘으로 말한다면 성경 고고학자요,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주경학자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오늘의 목사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평생 성경을 못 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백성들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었어요. 왜? 성경을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서기관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 서기관들이 읽어주고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너희가 서기관과 같다. 그러니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서기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포하는 서기관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천국의 서기관이다. 아니요? 나는 천국의 서기관 아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야단을 치고 저주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3장에서는 무려 7번이나 이러한 서기관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저주받을지어다.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중요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을 그들의 죄악의 행위를 지어가면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원래 감당해야 하는 직무를 위선적인 종교 사기꾼의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내가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옥 갈 놈들아 라고 저주하신다 이거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서기관은 직책을 팔아서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사기를 쳐서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며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더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후회해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래요. 저는요, 제가 중심이 될까 봐서 그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놀러 다니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밥 먹자고 친구 되자고 목사님 청빙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대언해 달라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 기준에 따르라고 했어요. 그것을 목표로 그 기준에 충족되는 분을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나 좋아하고 우리 집에 잘 놀러 오고 나하고 사치기 사뽀뽀 하는 사람을 구한다면 교회를 떠나세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비판하신 서기관의 직책을 여기에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에 대해 가르친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믿는다면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 율법을 깨닫고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지하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전하여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성도예요. 제가 성민교회에서 계속 제 목을 걸고까지 신임 투표를 제가 받겠다고 제가 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목사가 자원해서 신임 투표를 자신에게 붙인 사람은 여러분 어디든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되니까 대한민국에 바보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한 게 뭐였어요?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 더 죄짓지 말아야 된다. 더 바르게 살라고 외친 거예요. 왜?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외치신 것과 같은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외치신 것 같은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만족할 줄 몰랐어요. 저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모든 걸 기꺼이 다 포기했어요. 찬양에 관련된 것도 얘기하면 제가 됐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제 퇴직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도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세상법에 따라서 세상법에 따라서 직장이 그 사장이 그 사람의 것을 자기의 명의로 하면 공장 설비 뜯어가 버려요. 그건 철회사가 망해도 그 사람의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것을 제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해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해줬어요. 제가 다 알지만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자고. 거룩하자고. 제가 그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외쳤던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민교회 같은 교회 없다.
그 소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 더 바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싫다고 하니까 제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어요. 예,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역을 종료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천국에 대하여 들었던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하늘나라에 대하여 평생토록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시대의 천국의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리신 천국에 대한 교훈을 다시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떠나면서 다시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민교회가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오신지 모르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겠습니다.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재미있는 게 하려면 그냥 여기서 문 내려요. 자, 곡관을 소유한 집주인이라 그래요.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감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 곳간, 천국의 곳간의 주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곳간, 그 곳간이에요. 그 곳간. 이런 그냥 곳간이 아니라 그 곳간, 하나뿐인 그 곳간, 천국의 곳간. 여러분 성경에 그라는 말에다 표현하는데 그 곳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하신 천국의 곳간, 그 곳간에 생명을 내어다가 그 종들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너희다, 제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참 이해하기 쉬워요. 옛날에 어른들이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양반 그랬어요. 주인 양반. 참.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주인 양반. 여기서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너희가 천국의 주인 양반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주인 양반이다. 자, 여러분, 지금이야 어른들만 살고 있으니까 이 권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인 양반은 용돈 5 쓰고 마님들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셔. 그래갖고 이제 TV에서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용돈 한번 달라면은 애교를 별쇼를 다 부려야 된다. 웃는 사람들은 속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주인 양반이 바뀌었어. 그러나 주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집주인이다 말은 이런 모든 권한을 갖고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농촌에 살고 있기에 곡간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물을 저장하는 곳이 곡간이죠. 그러나 아무나 그 곡간에 손을 댈 수 없어요. 예전부터요. 며느리가 들어와도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주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모든 살림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시어머니가 넘겨주는 순간이 돼야 곡간 열쇠를 그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 곡간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가족들의 일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식량을 조절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부족하면 쌀만 갖고 못 먹으면 감자도 삶아서 먹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쌀만 갖고 1년을 못 살게 생겼으면은 김치죽이라도 끓여서 여기는 곡간에 있는 것으로 1년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곡간의 열쇠를 가진 사람의 책임이요. 자, 그러나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곡간에 있던 것이 없다면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곡간은 그 곡간이에요. 그 곡간. 그 곡간 곧 천국의 곡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도록 채워놓는,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나지 않는 곡간이에요. 그 곡간, 하나님께서 나누어주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곡간, 그 곡간의 열쇠를 너한테 맡겼다 이게요. 천국의 이 비유를 깨달았다면 이제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곡간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저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도리를 내어다가 먹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도리를 몰라서 굶주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그렇게 하고 있죠. 생명교회는 그것에 목을 걸었죠. 저는요, 제가 몇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선교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선교지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어요. 오죽하면은 최병학 목사 필리핀에다가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저 은퇴 오면 갈 준비 다 해놨다고 해요. 아니 이 좋은 대한민국 놔두고 가봐요. 더워서 땀 찍찍 나고 전기도 들락날락하고 그 정신없는 그곳에 미쳤다고 거기를 가요. 그럴 정도로 제가 선교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요. 자, 그래서 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사실상 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요청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밥 사줘요. 저한테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러나 제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밥 한 끼 사주십시오. 밥 한 끼 사준다는 심정으로 섬겨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지금까지 누구에게 나 밥 사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밥 한 끼 사주세요. 제 자존심을 다 쳤고. 왜? 그들의 수고를 알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알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소유까지 쏟아 부어서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지 제가 알거든요. 왜 인간적 쾌감이 없겠어요? 왜 인간적 부족함이 없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의 인간적인 결함을.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되어 있기에 그들 통해서 하나님 주를. 여러분, 그 두 분 빼놓고 사역자가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22명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가 24명인 교회가 몇 교회인가 한번 세봐요. 몇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제가요, 우리를 통해 세워진 예배당이 몇 개인지 몰라요. 왜? 이제는 나중에는 내가 예배당 세우는 것을, 벽돌 쌓고 콘크리트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뚝 세우고 함석 덮어주는 걸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몇 개 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나는 몇 개인지도 잘 몰라. 웃어요. 성민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의 곳간에서 주인처럼 그것을 내어다 먹여 살리고 그들을 깨우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보릿고개를 넘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곡간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가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물 하나만 파주세요. 우물 하나만 파면 그 집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똑같을 거예요. 제가 저에게 뭐 하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한 적 있어요?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는 제가 거지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청했어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폈어요. 왜? 주님이 천국의 그 곳간에서 내어다 그들을 먹여 살리는 집주인처럼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답에 호응해 줘서 우물도 받고 예배당들도 세웠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첫 소리에서 보고 선교사님 그러네, 목사님 이 땅을 구입해야 돼요. 얼마의 값이? 몇 천만 원이요. 그 땅을 사는데, 예배당을 세우는데도 그렇게 돈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돼갖고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 땅 샀어요. 어떻게?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선교지 안내를 해달라고 보여줬더니 그 땅 사주고 갔어요. 목사님, 여기 예배당 세우면 좋겠어요. 얼마나 들어? 3천만 원 들어. 대답을 못 하고. 하나님 더 잘하시잖아요. 예배당 세워야 된다며요. 그랬더니 라이온스 클럽이 예배당도 져줬어요. 세상에. 라이온스 클럽이 예배당을 쳐주고 화장실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와갖고 자기들 기분 내고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코로나라는 것이 와갖고 준공식도 못했어. 그래갖고 보내준 사진으로 끝났어. 우리 거 돼버렸어. 자,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천국 곳간을 마련하시고 우리의 그 열쇠를 주시면서 그 곳간 안에 있는 생명 양식 천국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주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그 곳간 문을 잠가두고 내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우리 허리를 동였어도 여러분, 성교원금 해가지고 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교사님 밥 한 끼 사줘갖고 목사님 물어줘. 나 일주일 굶었어요. 한 사람 있어요? 그럼 내가 밥 사줄게.
에스겔 33장 6절서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심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기 이제 선지자들에게 치는 이야기인데요. 잘 보세요. 성민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파수꾼이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가는 지옥 간다고 외쳐야 된다. 생명의 길을 말해야 돼. 그런데 만일에 네가 외치지 않아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는 지 죄로 망하는 거지. 그러나 외치지 아니한 너에게 그 생명의 피값을 부을 거다. 하나님 말씀에 너에게 생명의 피값을 부를 거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돈 내가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동여매고 선교지 보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들 밥 한 끼라도 사주고 한 10만 원씩이라 용돈 좀 주자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돈 10만 원씩 용돈 주면 그 사람들이 춤을 춰요. 거짓말 안 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춰요. 그걸 받으면 춤을 춰요. 이걸 흔들면서 춤을 춰. 그 기쁨을 하니까, 그 모습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추궁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핏값을 추궁당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때로는 싸우듯이 여러분을 책망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요. 그게 목사의 할 일이요. 그런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연말 되면 예전처럼 이 기관에서 밥 먹으러 가고 저 기관에서 밥 먹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기관들이 겹쳐서 날짜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교회가 될 건가?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을 춤추게 하며 영혼을 살려낼 건가?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국이 내가 너에게 맡긴 창고에 가득하도록 준비되었다. 천국에 준비되어. 천국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 하늘의 창고에. 그러니 너는 다만 그 창고문을 열고 무엇이 생명인지 저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나눠주기만 해라. 나눠주라.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너는 나눠주기만 해라. 나눠주기만 해라. 아끼지 말고 다 내어다가 주고하는 저들에게 주어서 먹고 구원 얻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란 천국 곳간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해요. 여러분들이 천국 곳간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죠. 왜 천국 곳간의 열쇠를 잠가놓고 있냔 말이요. 그곳에 빨대 꽂고 그것부터 먹으면서 달다 맛있다 재밌다 하느냔 말이요. 그걸 열어야지.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서 그 영적인 복을 꺼내서 나누어지면서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천국 가. 아니면 지옥 가.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천국의 서기관이요. 뭘 기도해요 도대체. 내가 이거 알 수가 없어.
내가 맡은 천국의 곳간의 열쇠는 열려 있습니까? 곳간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내가 맡은 부분의 천국의 곳간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람쥐처럼 내가 부지런히 그 천국의 곳간에 주님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아니면 나눠주는 그 일이 그쳐버렸어요? 이 생명교회 성도들이 다람쥐처럼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그 생명의 열매, 그것을 날 들고 나와서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교회지. 제가요, 저희 디진과 관련된 것을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거의 700만원, 800만원 손해를 봐요. 당연히 제 이름을 써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해서 제가 떠나면 나중에 의인 목사님이 찾아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 거가 아니에요. 성민교회 거요. 그래도 저는 천국의 곳간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옛것과 새것이라는 얘기하죠.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천국의 곳간에서 내오는 것이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구약이 옛것이에요.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인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그린 선지서들, 곧 구약의 말씀들을 변질하지 않도록 지키고 그것을 복사하여 나눠주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 구약의 서기관들이 취급하였던 구약의 말씀이 옛것이에요. 자, 새것은 신약이에요. 지금 제 아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해석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도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영생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새 것이요. 구약은 기초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지는 신약의 말씀들은 그 본체예요. 본체 새 것이요. 신약이라는 27권의 성경에 이 새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새 것은 옛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없이 새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구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있고 구약의 기초에서 새 복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데는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필요해요. 마치 성전의 두 기둥, 성전에 여러분 앞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기둥. 그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나중에 갖고 손자들 나오면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그래요. 최고의 이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의미를 알려주면서 똑바로 살으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바치고는 두 개의 기둥처럼 옛것과 새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에요.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서기관들이 옛것인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듯이 이제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옛것과 새것을 천국의 곳간에서 내어다가 아직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일을 해야 곳간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로 그 집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잘 살펴봐요. 이 천국 곳간의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이 천국 곳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그 집의 종이다. 주인이 말하면 그 종으로서 잘 듣고 그거 내어도 주어라. 안 해요. 너희가 그 집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자리에 서세요. 사실상 이 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신실하심으로 지으신 집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세우신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열쇠를 우리에게 교회에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곳간의 열쇠를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넘겨주셨고 이 생명의 곳간의 열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천국의 열쇠를 물려받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들어있는 천국의 곳간의 열쇠를 물려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째째하고 왜 이상한 소리 하냐고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지. 내 명예가 얼마나, 내 자존심이 얼마나 이것보다 대단해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큼 순종하라? 60점 맞게 순종하라 그랬죠? 얼마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했으면 죽을 만큼 해야죠. 끝까지. 여러분 하다가 나 옛날 잘했어.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안 해?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이요. 왜? 지금의 상태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천국 곳간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곳간,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곳간,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곳간을 맡았어요. 이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맡은 곳간이 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곳간을 맡았어요. 아멘. 이제 이 맡은 곳간의 곡식을 갖고서 우리 생애 동안 어떤 것을 남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런 의미로 주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 생명을 나눠줘서 먹이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오직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영혼 때문에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에게 나를 통해서 이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토라하게 달라고, 그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제가요, 어차피 떠나니까 좀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도의 가정에서 상을 당했어요. 부모가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공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자보죠. 고개들 들어요. 적어도 교회 중직자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라고 직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교회에 연락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마땅히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이유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한번 고개 드시고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제가 이런 부탁드려요. 뼈대 없는 가문 되지 말라고, 뼈대 없는 교회 되지 말라고. 우리 권사님들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권사님들 신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못 갈 수 있다니까, 일이 있어서. 그러면 공교회가 간다고 하면 그 공교회에 연락을 해서 제가 마땅히 가야 되는데 이번에 못 가네요.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다녀오십시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직분이요. 그게 직분의 책임이고 그게 직분의 무게요. 가야 돼. 그러나 못 가면 가는 공교회에게 미안하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왜 이야기를 해요? 다음 목사님이 계실 때 꼭 그렇게 하라고. 직분 몰라고 받아갖고 뭐 대모노대나 쓰나 받는 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직 이 땅의 천국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요. 자, 이 땅의 천국은, 따라서 이 땅의 천국은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요. 성도의 눈물과 헌신과 성도의 땀과 성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돈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요. 뭐 선교사님은 가난해야 된다, 선교사를 하시면 고생해야 된다. 그럼 당신 남편 좀 보내봐. 그렇게 잘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당신 자식 좀 보내봐. 돈 없이 기도하고 울기만 해서 선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 자식 보내봐. 당신 딸 보내봐. 돈 없으면 한 걸음도 못 움직여요. 돈 없으면 말 안 들어요. 제가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알아요. 그 사모님께서 사택을, 그 센터를 만들면서 계단 밑에다가, 계단 밑에 계집 같은 데를 막아놓고 거기에서 혼자 기도를 해요. 제가 알아. 자,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옥토와 같이 다양하기에 때로는 그 씨앗조차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수고해도 씨앗값도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돈 갖다 쏟아붓더니 뭐 남은 게 얼마야? 예, 우리는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러나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 해봤잖아요. 전도 맞고 많이 남겼어요?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도 쎄뿌렸잖아요. 내 말이 통하는 내 이웃들과 내 형제가 있는 곳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심지어 같은 천국의 곳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여긴 우리 가운데에도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돼요. 자, 천국의 비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여도 겨자씨 하늘과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마치 누룩과 같이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 일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감당하여야 할 만한 것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러기에 최후의 심판 때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이 드러나는 때까지, 그 순간까지 이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진짜 귀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늘 곳간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곳간의 열쇠를 너한테 주었다 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이유는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 안드레, 야고보, 도마와 같은 사도들이 맡았던 그 열쇠들을 지금 우리의 세대에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맡았던 열쇠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래가 주어져 있었듯이 바로 여러분에게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 당신의 형제, 이웃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 민족과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뿌려야 돼요. 싸우면서 뿌려야 돼요. 왜?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긴대. 천국 곳간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겼대요. 천국 열쇠를 이 선민교회에 맡기셨고 천국 곳간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대요. 그러면서 채우는 것은 내가 채워놓을 테니까 너는 이것 갖다가 먹여라, 나누어 주어라.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주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해요. 천국 곳간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생을 선포하여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시 태어나며 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천국의 곳간문을 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존재, 천국의 서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